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목사님은 스포츠를 참 좋아하십니다. 서로가 승리를 하기 위해 정정당당하게, 또한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여 겨루는 것이 많은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세계에서 가장 큰 축구 대회가 카타르에서 열립니다. 바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입니다. 한국도 참가하고 일본도 참가하는 등 세계에서 손꼽히는 국가대표 축구팀들이 출전하는데 아마 멋진 경기가 이어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축구를 보면서 저희들은 인생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최종 경기 결과는 언제나 호각이 울려야 알 수 있습니다. 전반전에 이기다가 후반전에 역전당해 지는 경기도 많이 봤고, 반대로 전반전에 여러 실수를 저질러서 큰 점수차로 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전에 더 많은 골을 넣어서 역전하는 경기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축구에서 전반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최종 결과, 경기를 마친 후에 나오므로 후반전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역시 축구 경기와 마찬가지로 후반전에 결정이 납니다. 젊은 시절에 큰 성공을 거두어서 일찌감치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고 또 배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갑자기 아래로 추락합니다. 완전히 성공한 줄 알았고 언제까지나 그 성공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몇 년 전 호리타 후미, 일명 호리에몬이라고 사람이 있었었는데 일본의 교형자였죠. 전반전에는 매우 잘 나갔습니다. 계속해서 마치 골을 넣는 것처럼 계속 잘 나갔습니다. 하지만 전반전이 끝나고 거의 승리를 확신했었지만 후반전에 들어서면서 정신없이 골을 먹었습니다. 결과는 형편없는 역전패였습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닉슨 대통령입니다. 아마도 미국 역사상 가장 부끄럽게 대통령직을 사임한 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당 국회의원들의 방을 도청했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을 받게 되었고, 불명예스럽게도 스스로 대통령직을 사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대통령직을 사임한 후 사람들은 닉슨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쩌면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할 사람이었을랑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서서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시골의 조그만 동네에서 드러내지 않고 자원봉사를 시작하더니 점점 더 많은 봉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국가 간의 분쟁에서 관여해 중지하는 등 평화의 사절로 많은 곳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1980년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국가 간의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의 대부분을 닉슨이 해결하였습니다. 그가 죽자 미국의 전 국민들이 그를 애도했었는데요. 뉴욕타임즈는 그를 가리켜 후반전이 아름다웠던 가장 진정한 미국인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는 언제나 후반전이 끝나봐야 이겼는지 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수들은 전반전 못지않게 후반전을 잘 치루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후반전을 잘 치룰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분명합니다. 그거는 바로 하프타임을 잘 보내야 하는 겁니다.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의 쉬는 시간, 그것이 바로 하프타임입니다. 어쩌면 경기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전반전, 후반전이 아니라 바로 하프타임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의 양상이 달라지고 결국 승패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일본 축구 최상위 리그인 J1 리그에 세로소 오사카라는 팀이 있습니다. 2015년부터 2년간 J2에 머물며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J1 즉 최상위 리그에 올라서 J1 18개 팀 중에 3위를 했고 그보다 더 큰 대회인 천황배에서는 우승도 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이 세레소 오사카 팀의 새 감독으로 부임한 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윤종환 감독입니다. 윤 감독은 축구에 대한 지식, 정확한 형세 판단, 그리고 그에 따른 결단력이 제2원 감독들 중에서 최고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세레소 오사카 팀이 거둔 승리의 70% 이상이 후반전에서 골을 넣어 결정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프타임에 최고의 전략을 세운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최후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하프타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는데요. 사실 지금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신앙의 위선자와 같은 말로 알고 있지만 한동안 바리새인은 대단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지만 사실 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얼마만큼 가혹한 금욕 생활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참으로 힘든 율법의 규정들을 철저히 지키며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은 그들이 율법에 대한 자세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열심과 의로 연약한 이들을 비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의 니고데모도 이러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한 본문의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프라이드가 뭡니까? 그건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그 지옥문의 입구 앞에서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섰다가 천국으로 보낼 것이라고 믿는 지독한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게다가 니고데모는 관원이었습니다. 여기서 관원이라 함은 유대인 최고 의결기관인 사네드린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사네드린의 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국회의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처럼 매우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야심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니고데모는 야심한 밤에 남의 눈을 피해가며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물론 그거는 아마도 공허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채워야 할 공간이 비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자신은 성공한 것 같은데 뭔가 허전했습니다. 더 해보려고 해도 길을 몰랐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뛰어야겠는데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하프타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작전 지시를 받아야 할 바로 그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인생의 후반전, 올해의 후반전,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후반전을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프타임을 가지셨습니다. 30년의 전반전을 마치시고 너무나 중요한 3년의 후반을 위해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의 하프타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후반전에 대비한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첫째, 나 자신을 위해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둘째,
멋진 묘기나 유명세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모으지 않는다. 셋째, 구원의 방법은 사단 마귀와 협상이 아니라 오직 고난의 십자가로 한다. 우리도 지금 이 시점에 하프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하프타임을 통해 우리 자신에 대한 재평가의 시간을 가지며 우리 자신을 향한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옛사람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위한 삶인가? 주님을 위한 삶인가? 그리고 이 질문들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기 위해 하프타임을 길게 써도 우리들의 인생은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전혀 늦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프타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 합니다. 전반전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전반전에 대해 지나치게 책망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살았냐? 너는 왜 그렇게 위선적이냐?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후반전에 살 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5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실제로 얼마나 후회할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 한 주간만 돌아보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됐을 일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그때 다르게 했으면 됐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마음을 편안히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 실수들을 되돌려 놓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든 실수를 인정하고 후반전을 위한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용서해 주신 실수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탓하며 괴로워하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여러분, 하프타임을 후회와 자학만으로 보내서는 결코 멋진 후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선 편안함을 얻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둘째,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매우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쉴 시간은커녕 식사 시간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꼭 시간을 내셔서 자신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중요한 일들을 바로 그때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후반전에 들어서기에 앞서 충분한 시간,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결과는 전반전보다 더 나빠질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프타임에 우리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고 또 지도받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분주하기만 한 것은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내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반전을 위해 하프타임을 가질 때 우리는 그 하프타임 시간을 단 몇 시간 이내에 끝내야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프타임은 몇 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프타임은 충분해야 합니다. 충분하지 않은 하프타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이 걸리셨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시간을 가졌고 모세는 무려 40년이라는 하프타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충분한 시간을 내셔서 후반전에 답을 얻어야 합니다. 일주일의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는 주일에는 세상 일을 쉬십시오. 하프타임을 가지세요.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거기에서 한 주간에 살 지혜와 힘과 영적인 능력을 얻습니다. 셋째, 하프타임 때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믿음을 갖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인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지금의 시나이 반도가 있었었는데 그것은 황량한 사막이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불평한 것이 바로 먹을 것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참 맛이 있었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먹고 또 먹으니까 나중에 가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왜 만나밖에 없습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받고 누리는 복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 복을 더는 복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를 모르고 불평불만을 반복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은 어떤 해독약을 써도 아무런 소용없이 다 죽어갔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간절한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장대 끝에 노추로 뱀을 만들어 매달라. 그 장대에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장대 끝에다가 노뱀을 만들어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장대 끝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웃기네, 뭐 장대 끝에 노뱀을 쳐다보라고? 우리가 독사에게 물려 뱀 소리만 들어도 지긋지긋한데 또 뱀을 쳐다봐? 라고 했을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건 미신이야. 우리가 첨단 의학으로 치료해 보려고 해도 치료가 안 되는데 뭐 장대 끝에 노뱀을 보면 살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매우 순수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이라면 한번 믿어봐야지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모세가 높이 달아놓은 그 노뱀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몸이 괜찮은 겁니다. 나았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 살았어. 정말로 나 다 나았어. 이렇게 소리쳤을 겁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를 비웃으면서 계속 죽어갑니다. 사람들의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이 사람처럼 노병을 보고 살아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광야에서 나무 위에 매달린 노뱀을 보면 비록 독사에게 물렸더라도 생명을 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 십자가에 위에 매달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껏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이 힘껏 이렇게 외칩니다. 나 살았어. 나 예수님을 만나고 후반전에 이겼어. 어떤 사람들은 그 외침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웃기고 있네. 예수가 뭔데 그를 믿는다고? 이미 망가진 내 인생을 일으켜 세워.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 그분을 내 감독으로 모시자. 물론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여정 승리의 복을 내리십니다. 사랑하는 본향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프타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골대만 쳐다보고 살았고 공만을 쫓아다니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참 감독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런 변화를 바로 하프타임에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대역전 승리를 거둡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너무 빠른데요. 우리는 후반전에 이겨야 합니다. 인생에서 금년에 목표에 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저런 후반전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프타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프타임을 잘 보내야 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지체하지 말고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자신을 온전히 바라봐야 합니다.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작전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하프타임에 우리의 후반전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욕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분명 후반전은 매우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전반전보다 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후반전도 머지않아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승리 혹은 패배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멸관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멋지게 장식하기 위해 이번 한 주간 하프타임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